네, 지난주에 이어서요,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곳, 경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안 믿는 사람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곳, 가정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삶에서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하는 곳은 또 어디일까요? 그렇게 상처를 경험하고 계세요? 행복을 경험하는 곳 했더니 가정이 처음에 안 나오더니 상처 얘기니까 가정이 금방 나오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곳도 가정이고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는 것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죠. 그렇지만 부부간에 누리는 행복,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누리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부부간에 경험되는 상처나 부모와 자녀와의 경험되는 상처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상처는 더 심각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정에서는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힘든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가정이 다른 어떤 관계보다 깊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신앙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곳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라고 장로님이 또 말씀하시네요. 제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욕을 얻고 시기를 받아서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불신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 고통이 되어 상처가 되어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은 분들, 어쩌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왜 어디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나냐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납니다. 저희 아내가 2주 전에요.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기도 모임을 하면서 간증 같은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다고 합니다. 원래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사를 지내는 가정 가운데 살았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그 마을, 이제 저희 아내 집이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약간 언덕처럼 이렇게 조금 이제 올라가는 데 있는데요. 언덕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교회가 그 마을 중심에 있습니다. 성덕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5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이제 친구가 같이 교회를 한번 가자고 자꾸 이렇게 조르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완강하게 아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도 자꾸 권하고 저희 아내는 자꾸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탁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딱 한 번만 교회를 같이 가면 내가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래, 귀찮기도 하고 하도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딱 한 번만 가겠다. 대신에 다음부터는 그 이후로는 내가 가든 안 가든 절대로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희 아내가 딱 한 번만 가기로 결심을 하고 책을 하나 딱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책을 간 이유는 알겠죠? 예배 시간에 그냥 책을 읽겠다는 다짐을 하고 책 하나 딱 끼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눈은 책을 보고 있는데 귀가 자꾸 설교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신년이 된 것이죠. 가족들이 다 이제 어머님 댁에 다 모여왔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아내 집 이제 양평이에요. 굉장히 춥죠. 막 눈도 많이 쌓였고 뭐 길은 빙판길이 되었고, 그런데 저희 아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또 퉁퉁 부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명절 중에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뭐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언니들도 가족들도 그렇고 저희 아내에게 날씨도 춥고 눈도 왔고 다리도 다쳐서 다리도 부었고, 그러니까 또 명절이고 가족도 다 왔으니까 교회를 가지 마라. 저희 아내가 이제 뭐 고집을 피우는 거죠. 교회를 가겠다고, 중학생인데. 그랬더니 뭐 이제 장모님도 화가 나고 그냥 이제 들은 채도 안 하고 너가 마음대로 해,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간다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뭐 눈은 많이 왔고 빙판길이 되었으니까 또 다리는 부어서 걷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갔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발라당 누워서 두 손으로 땅을 짚고 한 발은 들고 한 발로 끌면서, 그러면서 이제 팔을 지탱을 하면서 그 빙판길, 눈길을 내려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한참 간 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 간 것 같은데 바로 앞에까지밖에 못 가서, 왜냐면 약간 내리막길이고 눈도 왔고 미끄럽기도 하고 바로 걷지도 못하니까 사촌 오빠가 걱정이 되어서 나와봤더니 멀리 가지도 못하고 30분 동안 낑낑거리고 그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와서 안타까워서 업어서 교회를 데려다 주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 뭐 저희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우리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했던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교회에서 가장 그렇게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가정이 한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에 너무나도 서로 가깝고 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적인 관계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가장 크고 그 안에서 받는 상처가 가장 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기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또 그 안에서 받는 상처도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교회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는, 주일날에는 우리가 한 몸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주중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관, 그 다음에 단체는 설립자, 창립자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설립자를 founder라고 하죠. founder라는 말은 found, find, 찾다의 과거 아니면 뭐 과거 완료인데요. found, 발견했다 아니면 뭐 창조했다, 설립했다, 개발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다가 명사형 이하를 붙이면 뭐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립한 사람, 설립한 사람. 그래서 founder 하면 설립자라는 뜻이 있죠. 자,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파운데이션, 뭐죠? 예, 늘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기 전에는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장을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바르는 맞나요? 기초 화장. 파운데이션, 기초, 토대, 재단, 기반, 창립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설립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파운데이션, 기초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기초를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머릿돌이 되셨다. 설립자시기에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한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강조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것이 두 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의 설립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의 설립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교회를 계획하고 설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건물에 대한 계획, 설계도가 먼저 나와야 되죠. 아직 아무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에, 또 어떤 모양의 건물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창은 어디에 내고, 또 단열은 어떻게 하고, 지붕은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구상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계한다, 계획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즉흥적으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언제 설계도를 만드셨을까요? 언제 계획해 주셨을까요? 교회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먼저 계획하셨고, 이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완성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온 인류에 대한 비밀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감춰져 왔던 것이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기 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할 비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비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리고 때가 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셨다, 비밀이 드러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 5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비밀을 만세 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구원의 방주가 되어 온 인류를 구원할 비밀을 창조 전부터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교회는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위더스 종합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유기호 목사가 세웠나요? 개척 멤버들이 세웠나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위더스 중앙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플랜 가운데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때가 되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교회를 창립할 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도 없었고 또 성도도 실제로 없었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두 분 이렇게 붙여주셨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통 기도처로 또 담임 목사님이 그쪽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글로 갔고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교회를 예배 처소로 꾸미는 데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처소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죠. 이전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헌신으로 이루어졌죠. 물론 저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더스 중앙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 공동체의 예배 처소를 그렇게 하나하나 예비하고 준비해 가셨고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은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건물은 설계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를 놓고요,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을 세우고 하나하나 지붕까지 세워야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은 주님이 단지 반성만 되신다, 기초성만 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벽돌도 세워 교회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 기초 위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 주님께서 위더스 중앙교회를 기초를 놓으셔서 거기 위에 이제 하나하나 재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저를 부르셨고 우리 홍성철 집사님, 김동희 장로님, 손용수 집사님, 이옥일 어머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물을 세우려면 재료를 사서 그 재료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교회의 일꾼들로 재료로 하나하나 지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건물을 짓는 모든 재료들, 벽돌 하나하나를 돈을 주고 사듯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짓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감독자는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자로, 다시 이야기하면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간혹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처럼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는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죠.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저희 아이들이랑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이제 기도 모임을 저녁에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요. 아빠가 하는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교회라고 아이들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저의 교회는 아니죠. 제 교회는 아니죠. 주님의 교회죠. 그냥 저는 주님이 맡긴 이 교회를 돌보도록 맡긴 일꾼일 뿐이죠.
저는 일꾼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 주님이죠. 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들 또는 당회 또는 직분자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 물론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갖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이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소유 아니면 교회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를 오랜 기간 지금 지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유지가 되려나 이런 생각들이 가끔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고 누가 이 교회를 유지하고 누가 교회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힘쓰고 우리가 함께하죠.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제가 언젠가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이가 들든 아니면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면 위더스 교회가 없어질까? 아니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아니면 이 중에 또 교회를 섬길 분이 그렇게 섬길 사람이 또 나오실 수도 있겠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셔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여기서도 비밀이 또 나오죠.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를 세우신 비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통일되게 한다.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연합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이것을 좀 더 다시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에 좀 더 설명했는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이 교회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생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기를, 한 몸이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을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는 이기지 못한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온전한 연합과 하나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교회를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교회고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온 인류 역사상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주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되는 것.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모두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의 지체가 된 성도,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요, 가정에 가장이 있죠. 우리 손용수 집사님 가정이 손용수 집사님이에요. 손용수 집사님이 거기에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머리가 되죠. 맞나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지시하면 온 가족이 같이 따르죠.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교회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믿는 성도들이 한 지체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주적인 교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지역교회는 어떨까요? 이 우주적인 교회를 이 땅에 실현하는 물리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이 땅에 실현하는 물리적인 교회, 그것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는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물리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교회는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지역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남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이루어 한 몸을 이룬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에 대하여 말하면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라.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물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연합 공동체 안에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신앙의 어떤 변천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한쪽으로 너무 굉장히 치우쳤습니다.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치우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교회가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작용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부작용입니다. 일주일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는 공동체의식, 교회라는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자, 이것이 굉장히 치우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이 반대쪽을 많이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신앙생활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신앙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매일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러한 말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교회에 그냥 다 의지하고 교회만 출석하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여기고, 평소의 삶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것은 약해지고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영상 통해서 말씀 배우고, 아니면 내가 필요한 서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는 이제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실제로 이것은 하나입니다. 교회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로 그 삶의 빛을 발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같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힘쓸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연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 가운데 드러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또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회 생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연합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그것이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잘 아는 격언 중에 가화만사성, 가정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가정 안에 그러한 평안함이 있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런 세상을 잘 다스리고 또 세상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연합과 하나 되는 신앙의 공동체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가정이 엉망이 되었는데, 가정생활을 내가 하지 않고 있는데 나가서 세상 가서 내가 영향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영향이 아니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인 가정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오셨고,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알아 우리가 교회죠.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머리 대신 교회, 주님을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여 주님을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돌보며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더스 종합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진정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교회를 계획하고 설계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은 뜻과 목적을 통하여 온 몸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믿는 성도들도 이제는 교회에 등을 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주님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루는 위더스 중앙교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소망으로 교회를 두셨습니다. 만세 전부터 이 비밀을 계획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고 한 몸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전 하나님의 뜻을 주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마지막 주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서로를 살아가며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 그 값으로 하나님 교회를 사시고 하나님, 내가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교회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비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인 것을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 예수님을 주인 삼아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더스 중앙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교회로서 하나님 온전히 연합하여 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연합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더스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